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위한 기적이고 표적인가? 우리 일반적인 해석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해석들을 좀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해석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로 세손타이 에게이로가 일어난다라는 발생한다. 뭔가 발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뭔가 일어난다.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녹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많이 녹아질 겁니다. 그럼 수면이 높아질 겁니다. 필연적인 거겠죠. 왜? 온도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온도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녹아지고 세수면이 높아질 겁니다. 필연적인 거죠. 이건 우리가 그냥 미래를 생각해보면 그절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건 아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뭔가 발생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푸시오도 그리스도의 푸시오도가 아마 푸시오도 계속 나오잖아요. 푸시오도가 거짓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고 카이 푸시오도 프로페타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영인 거고요.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이고 선지자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이고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데 거짓 영과 거짓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겠죠.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진리로 예배드리면 함께 같이 공유할 것이고 거짓 영과 거짓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없을 겁니다.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와 거짓 영과 그리스도라면 그 영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음에 카이 그리고 도수시인 뭘 자꾸 낳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를 자꾸 내보냅니다. 뭐를 낳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한테 뭐가 나갑니다. 자기들도 이거를 알고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본 바로는 이제 보니까 아무리 거짓된 자들도 저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누가 봐도 거짓인데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도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이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시면 안 되는가? 이만희 씨 좀 솔직하게 거짓 같지 않나요? 솔직하게 좀 말해주면 안 되나요? 나 궁금해요 진짜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인 줄 아는데 속이는 건지 한번 진짜 좀 그거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게 자기가 속이는 거 알죠? 이단들, 교주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 자기도 몰라요? 정면에서 몰라요?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그냥 속인다. 이걸로 뭘 안 그럴게요. 그냥 심판 받으면 돼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심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일부러 속이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거 보면 속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참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자꾸 뭘 만들어냅니다. 이걸 낳는다 생산한다고 말하는데 뭐냐면 세메이야
기적을, 우리 표적이죠, 표적. 세미야는 표적이고요. 카이 테라타. 이거는, 이렇게 기적,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와 프로메타이가 있으면 세미야는 영적인 능력들이고, 이제 테라타는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속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표징 또는 이제 한쪽은 영적인 거니까 기적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속이는 것이나 영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 세상의 어떤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영적인 건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테라타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이 세메야가 표적이고, 진리를 속이는 것이 세메야고, 그다음에 테라타는 영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스,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위해 가지고, 자, 이것을 자꾸 생산하는 거짓된 것들을 자꾸 낳아요. 얘네들이 뭐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꾸 일으키는데요. 기적까지 거짓된 진리를 자꾸 양산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프로스 뭐뭐 위해 가지고 또 앞부분은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를 만들어내고 거짓된 이적들을 자꾸 행하느냐 하면은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하면 뭐뭐 if죠. 이 뭐뭐라면은 디나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투스 에클레투스. 에클레투스가 뭐냐면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택하시면 여러 가지가 그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영혼을 택하셨다. 또는 이 사람의 몸까지 택하셨다. 이 사람의 육체까지 택하셨다. 이 사람의 가정까지 택하셨다.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민족까지 택하셨다. 이 사람을 통한 교회까지 택하셨다. 이 사람을 위한 나라까지 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전 우주적인 통치까지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선택되었다. 그러면 선택되었다는 하나님이 딱 픽됐다는 거죠. 선택되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으면. 그런데, 뭐냐면, 미혹은, 단지 말하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죠. 미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변질이 안 되는데 미혹은 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가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열매가 다른 사람들 실족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족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폄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제 또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냐면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갑자기 바뀌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다가 어떤 부분이 눈여겨 들어왔냐면 나를 보고 믿는 자들도 나중에 이제 세상 그날에는 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도마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은 내가 어디에 갇혀 있었고 이게 십자가 어디에 달려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고 이제 그게 막 육체가 다 터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빛이 막 들어오면 육체가 터져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그 장면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 도마라고 그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도마 같았어요. 그게 도마 같았는데
무슨 말인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보고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도마한테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다만 도마가 이제 복은 없다는 얘기죠. 그 복은 이제 상급 같은 부분입니다. 도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혼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도마 복음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도마 자체로서 봤을 때는요, 영혼의 구원은 받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 복음을 제가 다시 이제 봐야겠다는 강한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는 측면에서는 도마 복음이 맞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유다 복음이 맞고요. 근데 다 지금 위경이나 외경과 그다음에 유다 복음은 아예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유다 복음은 지금 복구가 안 돼요. 복구해도 이게 다 듬성듬성 사라진 게 너무 오래돼서 사라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루는 생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마 복음은 되게 엄청 깊어요. 깊고 생각이 되게 복잡하고 그 약간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제가 이제 도마 복음을 책을 샀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저는 이제 도마 복음이 도대체 원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전부 다 도마 복음에다가 꼼수로 기록이 됐는데 그게 이제 도마 복음이 있으면은 밑에 해석이 너무 많으니까 해석 때문에 이 본질이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서 해석을 집어치우고 이제 나는 이제 도마 복음 어록이 한 114가지 어록이 있어요. 그게 도마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4가지 어록이 있는데 그 114가지 말씀이죠, 말씀. 그거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마가 쌍둥이, 디두모 도마, 요한복음의 쌍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동생인 유다와 쌍둥이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주시는 생각은 그 도마는 가룟 유다와 쌍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다의 쌍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두 사람이 쌍둥이 형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불현듯 주고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마가 좀 잠잠했는 것이 아무래도 그 유다의 문제로 인해서 도마가 좀 생각이 복잡해졌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유다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마가 대단히 입장이 난감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저는 그 당시를 우리가 기록들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유다복음도 황당하고요. 도마복음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황당한 두 복음이 아마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둘이가 아마 쌍둥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그냥 아직은 하나님 주시는 저한테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아마 이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다라면 하나님이 점점 근거를 더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를 찾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는데 도마는 보고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는 거기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장소에도 도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또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마태하고 한한이 시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있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좀 다르게 좀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리스도인자들이 기존에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해석은 이적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지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강조시켜 주냐면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플러스, 뭐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마귀가 자기 능력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한테 주느냐.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용은 나중에 심판받고. 몽땅 다 불로 던질 건데 이 둘이 먼저 받아요. 그러면 자, 그 두 부류가 바로 여기 포함된 건데, 그러면 이들이 왜 마귀는 자기 부하들한테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이제 기적과 능력에 대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말씀, 표적이 여기 보면은 기적,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좀 사람을 잘 미혹하는 말씀. 그럼 누가 설교 잘한다. 와, 설교 너무 잘한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럼 설교 잘하는데 와, 병도 고쳐진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이런 두 가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말씀 좋더라, 야. 근데 기적도 일어나더라, 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 분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마귀가 왜 이런 능력을 주느냐. 그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을, 또 이런 기적을 하는 능력을 왜 주느냐 하면은 선택받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선택되어진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잘 안 흔들리거든. 미혹이 안 돼. 근데 미혹은 될 수 있다. 왜? 이런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요. 근데 위에서 시멘으로 부어버려요. 나한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시멘을 쫙 부어버리면 그냥 내가 동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시멘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영향을 못 미치잖아.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사람이 날 보면 뭐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저게? 내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절하겠지. 그죠? 나는 없이 절받게 생겼어, 이제. 갑자기 살아있는 동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걸 제공하는 거죠. 이런 상태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누가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누구 말에 넘어가가지고, 내 안에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꾸 내가 이렇게 껍데기가 덮여지고, 끔끔하게 덮여지는.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는 해와 달이 나오는데, 태양은 솔직하잖아요. 왜? 뽐내고 싶은데 나는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빛을. 근데 달은 엄흉하잖아요. 제가 왜 달이 엄흉하다고 하는지 알아요? 달 안에 뜨거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달 안에도 있을 거예요, 뜨거운 게. 근데 표면적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지구는 엄흉해요, 안 엄흉해요? 지구도 엄흉해요.
왜? 지구 안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근데 표시를 안 내는 거야. 지구는 표시를 안 내기 때문에 엄흉한 게, 태양은 엄흉한 게 아니에요. 태양은 화끈하잖아요. 그죠? 왜?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거 밖으로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안팎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뭔가 마귀가 확 덮어서 버리면요, 우리 안에 뜨거운 게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나쁜 도구로 써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이제 미혹돼가지고 끌려가거나 또 누군가에 미혹돼가지고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왜냐하면 선택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단검질 해봤다는 거예요. 도리깨로 막 쳐봤다는 거예요. 심하게 훈련받아서, 예를 들어 다니엘이 선택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옳은 곳에만 쓰여졌을까요? 100%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지만 미혹이 다른 거예요. 상급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번씩은 자빠졌을 것입니다. 심하게 자빠진 사람들. 자빠질 뻔, 떨어질 뻔, 앞으로 뒤로 쓰러질 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귀는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세례요한이 야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를 가장 큰 자다. 근데 세례요한이 가장 큰 문제점은 미혹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맞고 들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겸손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한테 오히려 피해 주기 싫은 마음이, 피해를 주기 싫다는 세상적인 원리에 빠져서 함께 해야 될 곳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요한을 빨리 데려갔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요한도 못 빼기 전에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릴 정도로 이미 흔들려버려.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드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2명이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느냐? 사실 광야에서 혼자 독보적으로 혼자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면 외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요한은 그럴 만한 배짱이 있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타고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요한은 시작점도 굉장히 좋았고 그 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요한이 끝이 굉장히 미미해져 버렸습니다. 미혹당했다. 선택된 자도 너무 때리려고 마귀는 요한도 흔들어 봤더니 요한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니 마귀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동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안에 불이 있어도 이 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 비출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돼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마귀한테 둘 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마귀의 권세를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속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잘 속입니다. 양의 탈을 선 일이라고, 그들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의 탈이 뭡니까? 얼굴은 양처럼 착하게 생겼어요. 속에는 항상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이게 마귀가 준 능력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뭐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큼 모이느냐? 그러면 야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성찬식 말씀이지만 한 가지를 먼저 던져놓고 성찬식 말씀을 본질적으로 가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저는 처음에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 위는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친다. 산에 올라가서 한 것이. 저는 이걸 보면서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5장 2절이고요. 요거는 성찬식 돼야 됩니다. 아껴두어야 됩니다. 지금 옥집을 또 다 해버리면 성찬식 할 게 없어. 그래서 5장 1절 가지고만.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자,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갑자기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 산은 뭐냐? 자, 무리를 보셨다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야수님의 행동은 다 좋게만 생각합니다. 딱 봤는데 무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 왜?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뭔가 다 궁금해가 막 이렇게 보시고 서글픈 거야. 보시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거품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다 산으로 못 올라갑니다. 와, 나 산 타기 싫어하는데. 이제 1차 탈락. 두 번째. 왜 이렇게 산으로 가노?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생긴 사람 탈락.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은 뭐예요? 제 아들이에요. 산으로 가니까 제 아들만 조망 좀 따라. 이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산 위에서 앉으시니. 그러니까 무리들은 저 밑에 못 따라오고요. 나 못 가겠다. 힘들어서. 근데 제 아들만 똘만 따라. 그 산상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구분. 그래서 우리 저보고도 이사한 그랬대. 아무도 못 따라오. 여러분들 엄청 힘들었죠? 나도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 와, 나한테 이름 이산이라 했는가?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저를 자꾸 내리려고 했잖아. 빨리 좀 마칩시다. 데드라인 정해놓고 해발 몇 미터까지 시간 막 정해주고 막 몇 시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게 몇 미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나를 못 올라가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나는 끝까지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거긴가 보고 이제 거의 다 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준 거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걸 보니 거의 다 온 듯합니다. 주는 항상 다
끝날 때쯤 되면 그 의미를 끝까지 따라온 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의미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이름인 줄. 그래서 이름이 처음에 산이라 했다가 싼이라 했다가 스리산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꼭대기 넘어가고 또 한 봉우리 든 다른 옆에 봉우리 올라갔다가 그 다음 최고 봉우리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다 막 힘들어가지고 다 퍼져버렸습니다. 다 못 따라오죠. 그 이유인 듯 그리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적이나 이적은 따라합니다. 모세도 했을 때 따라했거든요. 옆에 애국 술사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그 최현우 마술사 있잖아요. 얘가 진짜 마술을 하는 건지 요즘 뭐 하는지 세면술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니까. 그죠? 가끔씩 이제 그 마술 경연대회 같은 거 보면 저건 마술인지 진짜 요술인지 진짜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마술들이 많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은 진짜 마귀가 능력 주는 것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우두는 복권 맞추는 바람에 난리 났습니다. 복권 번호를 그 토요일 복권 방송 발표하기 전에 말해가지고 한번 맞춘 적이 있다고 내가 그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면 계속 복권 사가지고 지가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속임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권의 그 공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이런 기적이나 또 말을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타고난 거 있습니다. 부모들의 유전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타면서 말 잘하는 걸 타고난 사람 못 당합니다. 오타니 진짜 이거는 사기 캐릭터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무대 속에서 이제 이도류라고 하는데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데 일본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럴 수 있다 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많은 경기들을 하는데 그 미국에는 경기가 엄청 많고 이동도 엄청 멀리 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 그 많은 경기 소화하면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한다. 고장 안 나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부분 다. 근데 그거를 체력도 부담이 되거나 그러니까 타자들도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스케줄을 체력이 방전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실력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사실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근데 이 오타니가 이거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수도 최정상급이 미국에서 타자도 최정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얼굴 잘생겼고 키도 크고 동양인이지 일본 사람이지만 굉장히 약간 같은 동양인으로서 허무합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뭐냐면 항상 피지컬적으로는 서양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세계 육상대에 가보세요. 동양인이 있는지 동양인이 없어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육상대에 가보면 육상대에 보면요 그 달리기 같은 유상하잖아요. 그러면 7, 8등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보면 끄트머리에 두 명 따라 일본 국기들만 뛰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거의 상위 랭크들은 그나마 7, 8등도 예전에 다 탈락하는데, 일본이 그래도 육상에 뭔가 한국보다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말.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오타니 왜 이야기했냐면, 부모가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요. 부모가 말 잘하면 사실 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 잘하는 부모 밑에서 말을 배우잖아요. 또 플러스 효과예요. 맨날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말을 안 해요, 부모님이. 그러면 말 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쨌든 말 잘하기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본 적이 있어야 잘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잘 해석하는, 하나님 뜻을 잘 찾아내는 거하고 달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면 여기서는 요게 진리였는데 요 동네 오니까 요게 진리고요. 저 동네 가니까 요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우리 이 땅에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라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진리를 넘어선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왜? 아들은 이 땅에서 육과 영이 같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버지는 원래부터 이 모든 것들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럼 아들이 가진 진리와 아버지가 가진 진리가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진리와 야수님이 가진 진리가 똑같겠습니까? 아들이 가진 진리가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야수님 안에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자유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을 영원히 하나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진리가. 그게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야수님의 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시와 그때는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들의 진리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진리는 그 시와 그때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를 모르니까, 이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첫날 똑같다고, 저 바닥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서, 세상 진리를 가지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날 첫날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고 맨날 말하지만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 벗어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학자들 보십시오. 맨날 첫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신학하는 사람들 보세요. 율법 아니라고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가 율법 아닙니까? 사회에 민감한 이슈 나오면 맨날 떨어지겠는데. 그거 율법 아닙니까? 영원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 가지고 그 부부 잣대를 들이대봤습니까? 영원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성경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날 저는 율법이 아니고 맨날 말만 합니다. 율법인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마귀부 이야기를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큰 혼란 속에서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다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늘 어느 정도까지 왜 사람들한테 자꾸 본이 되려고 합니다. 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게 하시면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려고 합니다. 본이 되려고 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부딪히는 것 안 해야 되고요. 성경 속에 싫어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참 쉽고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을 딱 분석해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내 같은 사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쉬우냐면 이런 거죠. 유재석이 왜 성공했습니까? 유재석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남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이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과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조심합니다. 말을 아주 가려가면서 합니다. 미움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남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불편한 짓을 자꾸 합니다. 장항준이 왜? 장항준은요, 남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안 밉게 합니다. 귀엽게 합니다. 안 싫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뭐랄까, 좀 잘생기고 잘나가고 이런 사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대중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대중이 좀 꼴사나운지 음주운전 한 번 했다가 또 말 한 번 잘못해가 정치적 편향 이야기 한 번 했다가 유재석 정치 뭐 알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제가 볼 때 신학 교수들도 TV 나와서 유튜브에 뜨는 교수 있잖아요. 한 가지 싫어하는 이야기 안 해요. 자, 싫어하는 이야기 안 하는 것부터요. 말을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요. 첫째 말 조심. 말을 상스러운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빙빙 돌아가면서 말해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이 표현이 저급스러우면 안 된다. 단어를 고급지게 대로 써가지고 빙빙빙빙 돌아가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도록 그렇지만은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돌아가면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막 철학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자기만의 어떤 해학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독특한 해학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아니면 젠틀해. 너무 젠틀하든지. 하여튼 저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왜? 진짜 그렇게 살면 미칠 것 같아요. 왜? 그게 납니까? 나는 분명히 어느 순간 나한테 올 것 같아요. 이게 난가?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냥 그거 자체에서 돈 버는 것 자체에서 누리는 자체에서 보상받아서 그거로 도파민이 빵빵빵빵 터뜨리면서 살아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겠죠.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근데 정말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 맞떨어버리면요. 도파민이 맞버리면요. 보상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보상 없는 삶을 열어놓으셨어요. 보상 없고 맨날 내놓는 것만 있는 다 부자만 그럼에도 가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한 번씩 물어주십니다. 힘들지 않니? 저한테도 늘 힘들지? 한 번씩 물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피로가 풀립니다. 한 번씩 물어만 주셔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요, 약올림 같을 거예요. 힘들지? 그러면 힘든지 시키지 말지. 하나님은 힘들지? 근데 이게 이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몸이 녹아내리고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밀당하거나 또 뭐랄까요 재 보는 사람들은 불편할 거예요. 근데 다 맡기고 나면요 그 사실 원인은 그거예요. 이 길밖에 없으니 내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지 한마디만 해도 다 녹아내립니다. 왜? 그 말 안 해줘도 어쩔 건데 그 말씀 해주니 나는 갈 데는 없고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거 봐라 저런 것이 이게 뭐랄까요 갇혀버린 어떤 지식에 메모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봐라 갈 데 없으니까 저렇지. 그런 의미 아니고요.
내가 가려고 하면 왜 못 가겠습니까? 갈 데 없다는 말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만족 못 시켰어. 너무 까다롭고 까다로웠어. 까다로운 밤양갱이 아니라 너무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만 나한테 너무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물어봐 주시고 또 적절한 시간에 설명해 주시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면 어쩜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다 안다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뭐랄까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오면서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흔들릴까? 있죠.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인데 요즘 이게 뭔가 싶긴 합니다. 뭐냐면 나는 내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말이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요. 육신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내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한동안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시킬 때가 지금은 많이 시켜요. 다시. 지금 다시 많이 시키시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시킬 때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만. 와, 힘들대요. 차라리 난 10시간 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시간 시키니까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 시키니까 또 얍삽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영적으로는 힘든데 이게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거 힘든 거 맞아요. 더 힘든 거 맞고 기도를 많이 하면 너무 상태가 좋아요. 이거는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육적인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내 손을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고요. 10시간 기도 때는 손 만져보면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약간 이러다가 진짜 날아가는 건가? 약간 기도하다 보면 좀 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기도하면요. 땅으로 꺼지는가? 약간 느낌이 힘든데. 이 마귀가 막 기어들어 느껴져요. 막 덤비 들고. 가끔씩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어떻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나를. 어떻게 알지? 귀신같이 하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난 더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약간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상태를 안 변해야 되는데 왜 이러죠?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령한 영역이 어디까지냐? 내 마음 점령했느냐? 내 생각 점령했느냐? 내 육체를 점령했느냐? 육체의 점령 문제. 그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 점령했느냐? 내 주변 사람이 나만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거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게 영향력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은 여전히 나한테 또한 내가 누군가를 감당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맡고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사람이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딱 알려지면 건드리지 못하겠죠. 뒤지려고. 근데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선택된 자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인데 선택 어디까지 딴 것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 언제까지 마지막 날이 언제다 종말이 언제다 그 종말에까지 일어날 때 모든 일들까지 결정된 상태 나한테 관련된 일들만 나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모든 결정된 상태까지 나로 인해서 실족된 자가 안 생긴 상태까지 라면은 그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끝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마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안 합니다. 마귀는요,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 볼링 치다가 그 정인들하고 볼링 칠 때 항상 이제 게임비를 내기로 하거든요. 이제 시시하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애들이 또 슬렁슬렁 치니까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집중해서 안 쳐요. 그래서 게임비를 진 팀이 내자. 그렇게 하면 이제 눈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재미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 우리 볼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점수 계산이 나오잖아요. 보통 한 7%, 8% 가면은 계산하면 합산해보면 어디가 못 이긴다는 게 나와요. 근데 유독 하면 계산을 다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저거 필이 못 이겨요. 근데 저거 필은 다독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 미친놈이라고. 야, 너가 못 이긴다. 끝났다. 아무리 계산해도 아니다. 이길 수 있다고. 자꾸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고. 와, 나 진짜. 그거는 그냥 걔가 점수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마귀는 딱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끝까지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끝까지 선택되지 않는 이상. 나라까지. 통치. 저는 마지막 영역은 통치라고. 왕 다음에 통치자입니다. 통치인데 어디까지?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 그 통치의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 영역까지. 거기까지 마귀는, 왜 마귀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통치권을 맡기실 때까지. 왕은 뭐예요? 왕은 이긴 자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입니다. 왕도 건드립니다. 다윗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사울도 넘어뜨려봤습니다. 왕이지만 선택받은 게 왕이거든요. 왕은 넘어뜨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번개처럼 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봤어요. 네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당할 왕이 없고 가지고 왕을 통치뭐가 없고 가지고 자가 없고 했을까 했는데 자는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자 안에는 통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는 자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할 자가 누구냐의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 저걸 안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작은 자, 그냥 진짜 사람, 당할 사람이 없는 것을 바칠래? 당할 짐승이 없는 것, 당할 거짓 선자 없는 것, 당할 용이 없는 것, 어디까지 갈래? 당할 마귀? 당할 통치자가 없는 것, 어디까지 가볼래? 그걸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을 보니까, 됐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설명해 주시면 그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라도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든 들 아니든 들 저한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든지 간에 알게 하신 이런 이 대열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죠. 어쨌든 간에 대적할 통치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통치자도 없다는 어떤 존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안에는 영적인 육체는 끝까지 마귀가 속에 미혹 덮어버렸잖아요. 대신에 그 안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미혹이 일어나는 거 보면 부활하신 부분도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이 통치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우주에서 유일하다. 전 우주적인 존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때 너무 황당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네가 우주에서 1등이다 이러길래 이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되어지는데요. 하여튼 못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하나님 때가 되면 보여주시면은 이제 본 거로 믿어도 되니까 보았다고 믿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다만 안 보고 제 말을 듣고 여러분 믿으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류로 저를 믿고 영접해 주시면은 같은 부류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까지도 용까지도 다 밑으로 발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게 하신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찬양이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시와 그림이 한 번씩 저런 노래를 어떻게 짓지 싶습니다. 어쨌든 시와 그림이든 요즘 노래를 짓는 사람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가사를 어떻게 쓰지? 진짜 좀 가사만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황당하게 그지없어. 그런데 진짜 이건 영적인 부분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들이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이 매칭이 됩니다. 와, 진짜 이거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어쨌든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끝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속지 마라. 진짜 좋은 말씀. 어쨌든 시와 그림 아니고 다른 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시와 그림도 참 희한한 심판의 날 그런 것도 희한하고요. 진짜 가사들이 너무 이런 가사를 어떻게 써지 싶은데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난한 가사를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좀 파격적인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사들이 뭐 비켜서라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자기 보고 비켜서라고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자꾸 비켜서라고 이제 그거 싸우는 과정인 것 같고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느끼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깨닫게 하시는 바는요. 1시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제 같은 상태 속에 제가 상태를 말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제 상태 속에서도 이게 약간씩 뭐랄까요. 헷갈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틀린 거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길은 아예 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없다고 믿는데요. 다만 이런 상태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막 맨날 부르고 뭐랄까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온갖 마귀와 다 싸우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긍휼이 많습니다. 긍휼이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만 안타까우면 멈추지 마시라. 제발 속지 마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막 찬양하고 찬양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혼자 찬양을 자꾸 불러보십시오. 진짜 마귀 많이 쫓겨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무조건 하고 막 의무감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해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배교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그 영성은요 이미 마귀가 넘어뜨린 배교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그냥 기도 그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마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슈야라든지 야슈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부르십시오. 막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시면 그때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위감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기도를 하게 해라, 그래도. 그게 낫다. 왜냐면 그 부분을 제가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데, 너는 그러면은 저 상태가 됐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우리를 안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느냐는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더 힘든 상태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나는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이런 거지. 아니면은, 나도 뭐 저거보다 더 하지 않겠나? 내가 공격하는 줄 알고 공격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흥미로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잠 오는 상태에서 막 하면은요, 이거는 분명히 마귀가 여러분 조종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잠 오거든 생각하면 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하고 조곤조곤히 물어보고, 하나님, 그 찬양이 들려오면요, 한 번씩 찬양 따라 부르고, 그 가사를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막 기도할 만 올라오면, 그때 기도하시면요, 그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에 힘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은 무조건 하고, 제가 볼 때는, 찬양곡을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저하고 같이 부르던 찬양들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십시오. 가사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저는 찬양 부를 때 그냥 곡을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찬양을 쭉 들으면서 이제 찬양을 이번 주에 무슨 곡을, 물론 이제 곡을 새로운 곡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곡씩만 새롭게 하고 한번 찬양할 때 이제 다른 곡들은 뭐 불렀던 것 중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들 따라서 찬양을 곡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한테는 세밀한 부분이고 내가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때 어떤 잘못 기도하면은 이게 기도하면 더 힘들어요. 마음이 더 불편해져. 지금은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전에는 그런 적이 기도하고 더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한 적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다만 이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제가 뭔 말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한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무서워. 내가 그렇게 도움 안 되고 또 약간 세뇌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있으면 찌그러기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될까봐 이게 힘들어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도움도 안 되고 막 이래 되거든요. 피해만 되고 내가 뭘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침체돼요. 그럼 더 완전 그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있는 자체가 나한테 엄청 이렇게 될까봐 참 어렵습니다. 마귀가 장난은 진짜 교활하게 사람을. 저도 그런 디프레스를 많이 돼봤기 때문에 이게 참 마귀 하는 짓은 어쨌든 간에 다 놔두라고 했습니다. 다 맞다 그래서 다 놔두라. 왜냐하면 거기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믿어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돼갑니다. 끝나갑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 자꾸 있잖아요. 언제 끝나는 소리를 자꾸 기다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끝났다는 소리를 좀 이제 들려주시기를 언제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저한테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끝났다는 생각을 한 개도 안 드는 그 순간에 끝날 거예요.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끝났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묻지 마라. 안다.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보다 끝나면은 완전히 다른 나로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변화가는 상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걸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이게 무슨 상태지?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여기가 시작이 끝인가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한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가 의미가 언제 끝나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건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이 없어져야 돼요. 왜? 내가 끝났기 때문에 경계선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나든 안 끝나든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 난 상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쉬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쉽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근데 다만 하나님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싸워주되 고통스럽지 않게. 지금 고통스럽잖아, 그죠? 많이 힘들죠? 그리고 옛날부터 힘든 것 같죠? 이게 이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곧 끝이 끝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안 아프기를 싸우기 위해 싸우지 말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안에 내가 완전히 한 열매로서 영원한 열매로서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완전히 내가 끝이 나야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자들에게도 나의 변화가 그들이 흘러간다. 내려간다.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한 단계, 또 단계 자꾸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그들에게 자꾸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들이 이제 자유케 되고, 그들이 풀려나고, 얼마나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힘들어요. 힘든 걸 못 느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우리처럼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스러우기 시작합니다. 안 벗어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세상이 바뀌어버린 약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야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약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나의 표적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줬지만 요나는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한테도 표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지금 말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 진리가 그들을 막 회개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그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돌이켰으나 문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면서 뭔가 새롭게 했는데 문제는 요나가 그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보냈냐? 요나는 진리로 인도할 마음이, 진리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 그런데 요나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한테 내가 지도자다가 봉변당하려고. 또 내가 이들 한다면 우리 민족의 외국노가 되는데. 이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잘 되게 해도 문제, 이들을 못되게 해도 문제, 잡아먹혀. 그러니까 뭘 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요나는 거절한 거죠. 이들은 멸망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나라 세대 왜 기적을 너희들한테 안 일으키냐? 어차피 너희들 기적을 일으켜봤자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파들인데 그들은 너희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건 너희들이 이 회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창기나 세리들이나 회개할 때 너희들이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 너희들 버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그것이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 기적이나 표적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 내가 그래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참 지도자들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회개되어져가지고 그리고 저 밑바닥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되고 끝까지 내가 평생도록 그들의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언제 안 망합니까? 우리한테 이런 인간적으로 이런 수모를 주고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 안 망합니까? 이런 자들은 많지만 저들은 망해야 합니다. 나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요나예요. 그런 자들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지도자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잘못하면 저 사람 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망해야 합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요나예요. 이 시대는 정말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한테는 누구든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낮은 곳으로 오셨고 자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역적으로 하나님도 버리시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져 봐야지 버림받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지 사람들을 버림받은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몰라요. 보시라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실에서 먹혔습니까? 온실 안에 있는 식물밖에 몰라요. 온실밖에 겨울에 그래서 딸기가 되게 딸기를 좋아합니다. 왜? 딸기는 엄청 겨울에 요즘 온실 딸기 말고요. 옛날 딸기는 겨울에 지나가지고 봄에 딸기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럼 한겨울에 그 추운 걸 이기면서 자라난 과일이거든요.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는다는 것이죠. 야금. 오늘 집사람이 딸기를 준다고 하던데, 나도 시켰거든요. 새벽에 옵니다.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겨울을 지나본 사람이 겨울 안에 있는 사람 알지. 버림받아 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다. 그래야지 우리가 품을 수 있고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낭만이고 감정적인 문제 아니고 진짜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을 해본 사람이 싸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경험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세상을 버려봐야 됩니다. 세상과 영원한 것은 다릅니다. 다 버려봐야지 영원한 게 뭔지. 보이는 것을 버려야지, 포기해야지만 안 보이는 것이 뭔지 알아요. 육을 버려야지 영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한테, 저한테. 그리고 계속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끝까지 물어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묻게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려고. 예. 왜 아플까요? 안 아프게 하시려고. 예.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충분히 누리십시오. 왜? 안 아플 때 하나님, 지금 아픈 것도 까먹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 죽겠다고 이 지랄 해놓고 이 지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낫고 나면 어때요? 감사할 줄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너 아플 때 그때 아파가지고 막 괴롭다고 안 아프게 해주셨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인 거 똑똑히 아십시오. 아프게 하는 거. 왜? 마귀가 없어질 때 안 아파진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마귀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마귀를 없애주셨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여러분 지금 머리가 희미합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내 머리가 희미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줬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가? 머리가 맑은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마귀 있고 없고. 자,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없는 나라를 경험하려면 마귀가 충분히 많은 나라를 거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정말 싫어야지만, 마귀가 없는 나라를 주셨을 때 진짜 감사하고 돌아갈 마음이 1도 없게 되는 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인 것을 믿고 구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시다.